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큰 교회의 이 현란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보다도 훨씬 더 은혜롭다. 제가 빈말이 아니라 정말 소박하고 순수하고 수수하고 아름다운 찬송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2부로 연습했는데 한 5부 정도로 들리는 놀라운 효과도 참 한몫하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팔영도교회의 찬송을 정말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화면을 좀 올려주십시오. 이거 올려야지 영상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받으면 어깨가 으쓱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매사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칭찬은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죠. 옳은 일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은 이 아이는 부모에게 인정받는 기쁨에 더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희 집에 1, 2, 3, 4호가 있는 거 다 아시죠? 뭐 하나하나 다 개성이 다들 뚜렷한데 특히 저희 집 2호가 어릴 때 그렇게 좀 개구졌습니다. 근데 언젠가 저희 집 2호가 이 엄마에게 칭찬을 받는 겁니다. 주일 아침에.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냥 입 바르게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칭찬한 것 같은데, 그날 교회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 근형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예배를 잘 드리고 집중을 잘해서 다른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칭찬은 저는 외계인도 예배 드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반면에 책망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고 움츠러듭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의욕을 상실합니다. 잘할 수도 있는 일인데 자꾸 뭐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긴장해가지고 더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요, 서울대 나온 수재들도요 2등병만 되면은 맨날 욕을 들어 먹다 보니까 8, 9 하면 73 나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으면은 책망보다는 칭찬을 좋게 여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 책망이 꼭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책망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문제점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때로 자녀들을 회초리와 함께 책망하면 악한 일, 우매한 일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위로하고 권면해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책망을 통해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책망과 칭찬을 적절히 사용하시면서 소아시아의 7교회들을 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하는 일은 더 잘하도록 하고, 그러나 반드시 고치고 회개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참 무섭게도 책망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대교회에게는 책망 정도가 아니라요, 아예 사망 선고를 내리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큰 잘못을 했길래 이런 무서운 소리를 들을까요? 다시 칭찬받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사대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귀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 아래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복음 위에 서 있어야만 한다라는 요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 여러분 유명하죠. 그리고 이 가운데는 터키 지역을 여행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1장 14절에 묘사된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의 7교회를 감찰하고 또 평가하시는데, 오늘 사대교회가 5번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애석하게도 부정적입니다. 7교회 가운데 가장 강력한 비난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뭐라고 책망을 받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니, 책망 정도가 아니라 사망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선고를 받을까요? 왜 사대교회는 7교회 가운데 가장 심각한 진단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그 이유를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략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보십시오. 1절에 주님은 지금 사대교회의 행위를 아신다고 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아십니다. 사대교회가 겉으로 시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외형들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 행하는 것들이 다 괜찮아 보였는데 문제는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까 심각합니다. 한마디로 겉과 속이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대교회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이것은 그 사대교회가 있던 사대라고 하는 지역의 모습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는 옛날에 잘 나가던 도시였습니다. 과거 로마를 대적했던 가장 위협적인 세력인 루디아라는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의 수도가 이 사대입니다. 그 지역 강에서 금이 많이 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황제를 숭배하는 큰 신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과거의 영광일 뿐 지금 사대는 서아시아의 변두리에 있는 지방도시에 불과합니다. 경제적인 번영과 또 큰 신전이 마치 이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 것처럼 느껴지게 했지만 실상은 별로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 도시의 모습을 이 사대 교회가 고스란히 닮았습니다.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 옆에서 보면 야, 굉장히 역동적이고 힘이 있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 교회는 참 괜찮은 교회지 라고 평판이 나 있었을 겁니다. 오늘로 치면은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날로 부흥하고 또 대외적으로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돕는 구제도 꽤나 잘 시행되고 건물도 미려하게 잘 지어져 있고 그런 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살았다는 이름만 있지 실상은 죽었다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있으나 마나한 교회, 재구실 못하는 교회, 사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대 교회가 이렇게 유명무실한 교회, 겉만 번지르한 교회가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역시 오늘 말씀이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얼마든지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이 사대 교회가 본질을 망각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죽은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뭐죠?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받은 것을 기억하면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은 곧 지금 받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다시 회복하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받은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대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이전에 받았지만 지금 상실하고 있는 그건 뭐겠습니까? 생명은 복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입니다. 사대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또 바울과 같은 복음 사역자들로부터 받아서 기억하고 지켜야 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복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대교회는 교회의 본질인 이 복음을 기억하고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교회가 예배도 드리고 구제도 시행하면서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복음이라는 교회의 근간이 훼손되었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이 치명상을 입었으니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을 뿐 사실은 죽은, 실로 충격적인 진단이 주님으로부터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확실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왜 자신의 몸인,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그분과 연합한 이 교회를 향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셔야 했는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대교회의 행위들이 겉으로는 좋았으나 실상은 복음에 올바르게 정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대교회의 사업과 행위는 복음 없이 행하는 외식에 가까웠습니다. 교회의 시금서, 교회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것은 무엇보다 복음입니다. 이 기초 위에 모든 교회의 사업과 교육과 행위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사대교회는 그렇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세가 변해버렸습니다. 받은 복음을 잘 간직해 바르게 선포하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주님의 경고에 우리 제8영도교회는 해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자기 몸인 교회를 향해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이 비참한 일이 우리 교회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우리의 소망과 달리 만약 우리 교회도 주님의 복음을 잘 배우지 않고 또 잘 선포하지 않고 그래서 잘 간직하지 않는다면은 사망했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교회가 아니라서 사망 선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마땅히 선포하고 또 들어야 할 복음을 등한히 여기니까 이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이 수그러드니까 이와 같은 무서운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책망을 들을 형편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예방해야 됩니다.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 백신도 맞고 마스크를 철저하게 끼고 다니고 손소독도 자주 하고 왜 그렇습니까? 예방이 가장 좋은 치료책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는 아주 좋은 백신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잘 간직하고 그 위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위기의 사대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끔찍한 죽었다라는 평가를 피하고 오히려 살아있는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은 복음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지키며 그러지 못한 모습을 회개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아직 흰옷 입은 자들이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희망이 있다는 말씀이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면 살아날 가능성이 이 교회에는 있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또 온 성도들이 그것을 잘 배우면 5절 말씀처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은 사망 선고를 받은 사대교회에게도 생명책에 기록될 희망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물며 지금 주님의 복음을 잘 선포하고 또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사대교회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 우리도 복음의 훼손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한순간 방심하면 우리도 모르게 복음 없이 전도하고 복음 없이 예배하고 복음 없이 구제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당장 이 복음을 잘 간직하기 위한 모든 최선의 노력을 우리는 경주해 나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주해야 할 노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가르치는 자가 복음을 잘 간직하고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의 흥망은 1차적으로 복음을 맡은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말씀의 종이 앞장서서 이 사실을 통감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복음을 잘 선포하는데 진중히 임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복음 사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59문은요, 설교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설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오고 있습니까? 네. 아래가 잘렸나요? 그래도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질문할게요. 대요리문답 159문. 설교하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구원을 목표로 삼고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세밀한 해설은 좀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고요. 대략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먼저 복음을 맡은 사역자가 자세에 있어서는 성실과 사랑으로,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하는데 치중해야 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구원이라는 큰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교훈을 줍니다. 말씀 사역자가 이 설교를 자기 PR이나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죽었다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설교자 콕 집어서 누구입니까?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바로 이러한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른 기초가 아닌 말씀과 복음 위에 든든하게 건설하는 역군이 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서 살았다는 이름뿐만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노력은 받은 복음을 기억하고 유지하기 위한 두 번째 노력은 이제 듣는 여러분에 관한 것입니다. 각오하십시오. 설교자만 잘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 위에 서기 위해서는 듣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합당한 마음가짐과 자세가 요구됩니다. 이 역시 대요리문답 160문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 여러분들 대답하십시오.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청중에게 기대되는 것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를 잘 하라는 것과 이후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교회의 선포,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로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설교자의 입을 빌어 오늘 어떤 은혜의 말씀이 단비가 내려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예, 기대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잘 소유하고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설교를 향한, 예배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오셔야 마땅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살피면서 만약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한다면은
그때는 여러분 주저없이 마음에 간직하고 열매 맺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선배들이 말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이 선포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합치한가 판단할 수 있는 진리와 지혜를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는 좀 미비하지만은 교회에서 시행되는 이런저런 배움의 자리와 또 개인적인 묵상과 읽기를 등한히 한다면은 결코 이런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한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올 수 없습니다. 매일 새벽 또 수요일 우리는 부족하는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여건이 허락한다면은 작년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행될 때에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과연 그러한가 설교를 판단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대와 소망을 갖고 들을 것, 판단할 것, 이 큰 원칙을 기억하시면서 복음을 듣고 새기고 나아가 많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고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주신 그 복음 위에 서서 이 생명력을 온 땅으로 전파해야 할 제사장 나라입니다.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하는 말씀의 종을 통해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하면서 그것을 지키고 또 순종하고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우리 교회 복음이 살아 숨쉬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으로부터 제8영도교회는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구나, 큰 칭찬과 위로를 충만히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